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때 마이크 소리는 좀 잘 들리나 어때요? 잘 들려요? 예, 하나님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내 가운데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저번 주와 또 이번 주 이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두 번째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전에 YM에서 제작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내용은 뭔가 하면은 그 파라과이라든지 또 아시아에 보면은 네팔, 그죠? 그리고 또 아프리카 이런 특정 지역에 특별한 우상,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지역이죠. 정말 그 네팔 같은 경우는요 몇억 개의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뭐 일본도 우상이 많지만 그러니까 이런 우상 섬기는 지역을요 이 영상으로 촬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놀라운 거는 농사도 안 되고 그리고 이상한 소리도 막 들리고 주민들 가운데 병든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 영상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손잡고 막 이렇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배했을 때 놀랍게 그 땅이 치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농사가 또 잘 되고 정말 이런 어떤 병든 자들이 다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찍은 영상인 것입니다. 지금도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곳에는 우상 숭배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정말 이런 이단이 기승을 부리는 지역에 보면은요 정말 지금도 이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정말 이런 어떤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이 물러가고 어둠의 권세들이 다 타파되는 그런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지역, 우상으로 가득한 지역, 제가 처음에 초창기 때 독소라는 곳에 제가 개척을 했거든요. 그 독소는 전도관 박태선 알죠? 신앙촌. 그게 본거지예요. 소사에도 있고 부산 진에도 있지만은 특히 독소에 한강을 내다보고
좋은 자리는 다 전도관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용을 해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요, 그 지역에 가부들이 그렇게 많아. 가부가 아니죠. 그 뭐라 그럽니까? 독처다 뭐야? 독거 노인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많았다. 왜? 박태선이가 시집을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업사무소에 가서 독거 노인들 명단을 뽑으면은 거의 뭐 그다 독거 노인들 보면은 신앙종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촌을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근데 보면 저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이제 교회가 들어오면서 정말 기도하고 예수의 능력을 선포하고 또 뭡니까 퍼포먼스도 하기라고 그러면서 어둠이 떠나가고 예수 보혈의 찬양이 있으니까 그런 군세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 여러분 이 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가 어디예요? 에베소. 두 번째가 저번 주에 한 스무나.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북쪽으로 90km 떨어졌습니다. 그가 그 뭡니까 에게해. 그 에게해는 엄밀히 말하면은 스무나 지역이죠. 스무나. 지금 터키인데 터키의 3대 지역이 뭐라 그래요? 예? 3대 지역이 뭐라고? 터키에? 첫째가 뭐라고요? 예? 첫째가 뭐예요? 수도가 뭐예요? 터키 수도. 앙카라. 두 번째는 전에 수도 이스탄불. 또 이즈미. 그 이즈미 지역이 터키의 3대 도시입니다. 그 이즈미가 지금은 스무나가 있죠. 지금 이즈미가 그 당시에는 스무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에게해 해안이죠. 거기에 이제 이 스무나 지역인데 끝자락인 것 같아요. 거기서 내륙으로 한 25km 정도 들어가 지역이 바로 버가모라고 보면 됩니다. 이곳에는 우상숭배가요 아주 왕성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13절을 한번 볼까요? 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제 앞에 요것만 보겠는데 이 버가마 지역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권자가 뭐예요? 사단의 권자. 쉽게 말하면은 사단이 통치하는 중심지다. 그런 얘기거든요. 버가모 지역에 사단의 권세가 있다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당시에 이방 신전 가운데 최고의 신전인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로마의 최고의 신인 주피터와 헤르메스 신당도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버가모에는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관계 아우르투스 황제에게 복원된 두 번째 황제 숭배 신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는 황제 신전이라 별명을 가질 정도로 황제 숭배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서쪽에서 황제 숭배 중심지였다면 이 버가모는요 북쪽으로 황제 숭배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에는요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태양신 누구예요? 태양신 그러면 아폴로. 그 태양신을 왜 섬기느냐? 태양은 매일 떠오르잖아요. 매일 떠오르기 때문에 이 태양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신 그러면은 아폴로. 그런데 이 아폴로의 아들인 이 어술의 신 아스쿠레피오스 신전이 이곳에 있었어요. 그 신전의 모형이 뭐냐?
뱀이에요, 뱀. 뱀을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 WHO 알아요? WHO 세계 보건기구 여기 보면은 뱀이 있는 걸 봅니다. 뱀이 상징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또 지금 또 앰뷸런스 보잖아요. 그러면은 뱀 모형이 그려져 있는 앰뷸런스를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뱀을 모시는 신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제들이요 주술을 이용해서 치유를 행사했던 거예요. 요즘도 병들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치료를 받으려고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버가모는 진짜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이고 마귀의 소굴처럼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이 버가모 교회 있잖아요. 이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간복절이 이제 1945년인가 처음에 이제 그 선교사가 100년 전 이야기예요. 한국에 미국 선교사가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이제 우강복이라고 강복 이름이 강복이에요. 강복 이름을 지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장티푸스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다시 애들 데리고 미국 갔다가 다시 이제 또 한국에 들어오지요. 한 5년 후에. 그리고 딸 둘을 낳는데 딸도 이 전염병으로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아들 우강복이 이제 살아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제시하에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하지 장군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이제 강복되면서 이제 신탁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지 장군이 이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왜냐하면 통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강복이라는 사람을 통역관으로 이제 세웁니다. 근데 이제 이 하지 장군이 그러는 거예요. 이 우강복 선생한테 이제 이 뭡니까 이 정부를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을 좀 추천을 해달라고. 그래서 우강복 어머니 그 사모님 되죠. 선교사 사모님 하고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50명의 사람을 출전했는데요. 놀라운 거는요. 그 중에 48명이 기독교인이었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제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라가 이제 수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 주요 관료들, 그거는 뭐 위정자들이라든가 국무위원들 이런 분들이 다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문화부 장관이 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문화부 장관이 되면서 미신 타파를 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기독교인인데 이분이 국방부 장관 되면서 군대에 국목제도 아죠. 국목제도 그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군대를 이루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948년 5월 30일 날 이승만 대통령께서 국회 이제 그 개회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윤영 목사님을 해서 중심으로 해서 국회가 기도로 열리게끔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기독교 바탕으로 세워졌다는 그 당시에는요 그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한 5%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50명 중에 48명 그 국회의원은 거의 100% 다 기독교인이었대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면서 20년 후에는 거의 1000만이 되는 지금은 많이 감소했지만 그 후로 한 20년 후에는 거의 1000만이 가까운 그런 우리나라가 정말 기독교 나라. 그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면은요 밤에 오면은요 정말 십자가밖에 안 보인다고 그럴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가 기독교 참 복을 받은 그런 나라고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자라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가 그 지역의 엄청난 우상의 도시였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뭔가 하면은 너가 어떻게 믿었는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주님께서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주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버가모 그 지역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사탄의 권세가 가득한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줄 우리 주님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다음 같은 내용으로 버가모 교회를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중반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에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사는 것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기를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랬어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예, 이 굳게 잡았다라는 이 말을 언어로 보면은 현재형으로 되죠. 현재형. 그 진행형이죠.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버가모 교회는 우상숭배가 가득한데 지금 박해가 심하고 엄청난 고난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꼭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들을 칭찬하면서 안디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바라는 성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안디바는요, 버가모에서 예수를 굳게 붙잡을 정도가 아니라 온갖 박해도 믿음을 잃지 않고 결국에는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순교. 여러분, 순교가 뭔지 알잖아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우상 숭배자들이 이 안디바를 잡아다가 풀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화형을 시켰다. 그 풀무 속 그 모형이 항소의 모형으로 해가지고 이 안디바를 화형시켰다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안디바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나의 충천된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오늘 볼 때 우리 주님이 안디바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충성된 종, 나의 정인, 내 이름을 굳게 잡는 자. 예, 여러분 이렇게 불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자는 정말 안디바처럼 그런 하나님의 정인, 주님을 붙잡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로 인정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보다 더 인정받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시길 바라고, 주님께서 아시는, 그리고 주님을 붙잡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봐,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에 또 하나 칭찬을 하죠. 13절에 보니까 하반절입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예,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충족한 거예요. 자, 당시 로마 통치하에 로마 황제가요, 주님이에요. 신입니다, 신. 여러분, 지금 북한에 그렇잖아요. 김정은이가 신이듯이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신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상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인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아니라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굳게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인들은 황제를 붙잡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칭찬받을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가 볼 때 뭐 예수 믿으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뭐 황제를 어떻게 뭐 섬겨?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근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버가모 교인들처럼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믿는다는 거요,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극복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믿음이 없는 분들이라든가 믿음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에 보면은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조금 어려움이 오고 내 뜻대로 안 되면은요, 다 믿음은 언젠간 데 없어요. 다 처음에 교회 와서 뭐 현금 생활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러면 또 이제 생활도 나아지고 사업하는 것도 잘 되고 모든 게 또 자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힘들고 그러면 고난이 오고 그러면요, 정말 헌신짝 불리듯이 주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데, 이 코로나 때 보세요. 2만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때, 팬데믹 때요,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저희 아파트에 그런 영혼들이 오늘 또 지금 이 아파트에 내가 볼 때는 100가정 이상이 유튜브로 집에서 파자마 입고 반바지 입고 누워서 예배 드리는 영혼들이 많아질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복을 못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잡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안디바처럼 우리 주님께 충성된 증인이다. 그리고 또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버가마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책망이 또 있어요. 칭찬도 하지만 책망도 있어요. 에베소 교회도 칭찬도 하고 책망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칭찬만 한 교회가 스무나 교회라고 전문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도 칭찬도 있고 책망이 있는데, 자, 우리 주님께서 책망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14절인데 첫째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14절 나오는데 14절이 빠졌는데, 우리가 방금 봤듯이 이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한 그런 교회, 배출한 교회잖아요, 그죠? 이런 칭찬 받을 만한 교인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발람의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양다리. 그가 세상과 교회를 섬기면서 양다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주님이 책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뭐냐 이거예요. 그 내용이 민수기 22장에서 25장 사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가는 도중에 그때 모압 왕이 누구였냐면 발락입니다. 이 발락이요, 이스라엘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이들은 다른 백성들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여기 있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는 백성이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이요,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물리쳐야 되고 죽이고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발락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마수사 발람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뇌물을 줘요. 근데 이 발람이 뇌물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발락 왕이 저주를 해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그래서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의 부탁을 받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막 저주,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뭐 나귀 사건도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데, 근데 3번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인데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발락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주 묘수를 제안을 하죠. 그 묘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미행계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반발한 여자들을 골라가지고 화장도 시키고 예쁜 옷도 입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유혹에 빠지고 또 잠자리도 함께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여인들이 하자는 대로 따를 거다. 그런 어떤 미행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미행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넘어가요. 그리고 이 여자들이요 나중에 바알 신당에 가서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것을 이 남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행계가 뭐냐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거. 그 전략이거든요. 근데 딱 들어맞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남자들이 미행계에 빠져들어가지고 진짜로 바알 신당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딤에서 그날에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가지고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 못 보는 거.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거든요.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공경을 당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방 신전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당한테 가면요 전도하러 제가 무당에 갔어요. 빌립에서 가면은 무당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별별 손님이 다 오는데 장로도 오고 권사도 오고 그렇게 단골들 많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교회 와서는 예수님을 믿지만 나가서는 또 무당집에 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지금 버가모 교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제물을 먹고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일 뿐만 아니고 그 신전에 보면 또 창녀들이 있거든요. 음행하는. 그래서 거기서 또 음행도 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주님이 두 번째 책망한 내용이 있는데 니골라당을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5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15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니골라당의 교훈도 발람의 교훈과 비슷합니다. 버가마 교인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한 행음을 하게 했던 거거든요. 그 니골라당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구원파 있지요, 구원파.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니골라당이 구원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지. 그래도 이니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다 이거예요. 자유했다 이거예요. 그것만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도덕 폐기론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와 같이 버가마 교회는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면서 죄를 짓는 일을 너무 쉽게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유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줬는데 뭐 또 해겠냐 그러면서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육신에 원하는 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세상과 붙하면서요. 불신자나 뭐 전혀 뭐 예배당 나가면은 불신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속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 소아시아에 보낸 7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 보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 칭찬하면서 우리 주님께 뭐라 그럽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칭찬한 게 그죠?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악한 자들을요 용납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로 인해가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들을 금하고 금지해야 되고 막고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교회가 위기에 빠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법입니다. 결국 발람의 교훈을 지킨 니골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이 버가모 교회가 받아줌으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에 빠지고 병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병든 교회, 악한 자를 받으려고 책망하는 이런 교회에 주님께서 금고하십니다. 근면을 하죠. 그 내용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버가모 교회의 상을 아시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이거 회개하라.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너희들 회개하라 이거야. 이게 죄다는 거예요. 나쁜 거다 이거요. 도저히 용서하지 못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버가모 교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도 마찬가지. 왜? 용납을 했기 때문에. 눈 감아 줬기 때문에. 타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완전히 멸망시키리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놀라운 거는 회개를 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약속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17절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리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준다. 첫째는 뭐라고? 만나를 준다. 감추었던 만나. 여러분 회개하는 자, 이기는 자, 돌아서는 자에게는 만나를 주겠다는데 이 감추었던 만나가 뭐예요?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 가는 땅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매일 주님 주시는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지 않고 그것을 얻지 않고 자기네들이 농사 짓는다든가 음식을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얻을 수 있겠어요?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를 주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이 친다고 얻을 수가 있냐고요. 물론 얻을 수는 있겠죠.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로 매일 이렇게 먹으면서 그들이 약속 땅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인 거거든요. 하늘에서 준 거기 때문에. 그 우리 주님은 우상의 음식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박해도 있고 때로는 손해보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믿음을 지키다 보면은 또 손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일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따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손해볼 때가 있다 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이기는 사람을요 굶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으로 땅의 양식이 아니라 땅의 양식은 그쳤어요. 떨어졌어요. 하지만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준다. 완전한 거예요. 저는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우리 한만두 군사님도 그러고요. 우리 예언교회 그 장로님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이런 분들 정말 땅의 양식은 끊어졌지만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아 가지고 누구보다도 더 부하게 살고 정말 물질적으로 섬기면서 사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그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흰돌을 주겠다. 흰돌을. 예, 17절 중반인데 자 볼까요? 시작.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흰돌은 마치
증명서와 같은 거예요. 증명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호패라는 게 있었어요. 그 호패를 보여주면은 양반인지 평민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름이 뭔지 어디에 사는지 그 호패만 보여주면 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마치 지금 우리 주민등록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흰돌이 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신분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권인 거예요. 우리 이름이 그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시민권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자부심을 가진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 공동체가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맞아요? 예? 뭐 때문에 교회 나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공동체예요. 자,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영감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이 있어야 되죠. 그죠?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죠. 그죠? 교회의 가장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감 있는 예배를 주장을 했고, 그리고 유기적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그래서 사랑방, 셀그룹을 제가 셀그룹을요, 사랑방요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도들이 오게 되면은 새가족방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우리 김근호 목사가 새가족 당중인데 그러면 이제 3, 4주 정도 이렇게 교회를 소개받고 그리고 양육을 통해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양육을 통해서 정착을 하고 자연히 소그룹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자훈련이나 또 멘토링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이후에 사역반에서 훈련을 받은 후 재생산 성도가 되는 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재생산이란 뭐예요? 자신처럼 신앙을 가진 또 다른 제자를 키워내는 그 자신처럼 신앙을 가진 또 다른 제자를 키워내는 게 재생산인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니 자신처럼 신앙을 가진 또 다른 제자를 키워내는 게 재생산인데 자신처럼 또 다른 제자를 키워내기는 큰요 자기 자신도 지금 예수를 믿을까 말까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니 여러분 그래서 영적 재생산과 능력과 성숙도를 이어가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이게 코스텝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 프로세스 안에서 스텝에서 자연적으로 새가족반에 들어가서 양육을 받고 사역 제자훈련을 통해서 사역반에 들어가고 사역반을 통해서 이 재생산이 되고 그래서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또 제자로 삼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 여러분 이 코로나 때요 무너졌는데 다 무너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성경 건축하고 몇 배로 부흥되는 교회들 어떤 교회는지 바로 건강한 교회. 지금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소그룹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교회들은요 그 팬데믹 가운데서도 든든히 있어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지휘하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꿈꾸는 교회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의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세계 선교의 비전이 있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의 방해 요소가 바로 발렘의 교훈이고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들은 말이 있죠. 세우는 데는 평생 가지만 무너지는 데는 순간이라고. 오늘날에도 큰 교회예요. 정말 엄청난 은혜로운 교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덕수에 존경하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그 교회는 저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몇 차례나 집단적으로 교회가 나가고요. 사람들이 그 앞에 교회를 세우고 저 우리 수요일날에 남 목사님 그 강사 오시는 분인데 그분도 교회가 엄청 붕됐는데 몇몇 사람이
나가서 그 앞에 교회가 세요. 교회가 완전히 다 무너지기는 그런 정말 사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 온다고 다 성도가 아닌 거예요. 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 세워지지만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그리고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내가 지금 만나고 있고 고지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참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리저리 헤매지 마시고 특히 이 시대는 유튜브 시청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그렇듯하게 성경과 이 세밀한 영상을 통해서 영혼들을 다 뺏는 거거든요. 신천지가 80%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80% 이상이 정말 기존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다 그들로 다 영혼들 다 뺏고 나중에는요 이 강도가 하는 게 뭡니까? 생명까지 재산뿐만 아니라 다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니골라 당에 그 미국에 내가 니골라 당 뭐 머리에 서서 나는 발람 당이다 니골라 당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비행기를 서듯이 말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누구와 교제하고 있고 내가 누구와 만나고 있고 여러분 이것을 생명으로 여기게 됩니다. 과연 그분이 교회 중심에 신앙사고를 있는지 아니면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닌지 그들과 어울리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생명처럼 우리가 그것을 가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돼. 믿음으로 돌아서야 되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안디바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니골라 당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가서 믿음에 승리하는 안디바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정말 안디바 같은 그런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357장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357장입니다. 준비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치어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그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의 너희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온 세상 이기네 오늘 마귀 계열로 큰죄에 빠지리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